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하고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성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계리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율법과 복음의 싸움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싸움은 처음부터 진행되어진 싸움입니다. 그럼 사단이 얼만큼 이 부분이 약하고 무너지기 쉬운지를 알고 처음부터 이 전략을 쓴 거겠죠. 최초의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행위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죄가 있기도 전인데 지금도 생각할수록 죄가 있기도 전인데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을 어겨버렸을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본인이 직접 우리와 함께하는 길을 여시는 요 은혜를 준비하신 거 아니겠냐? 모든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행위를 가지고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잘하고 실력이 있는 것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는 길,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속으로 인간이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본인이 완전하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지 어떤 인간도 자신의 것을 가지고 드러나기를 원치 않으신다니까요. 자꾸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는 그 창세기 3장의 나의 실체가 완성체가 사단 아닙니까? 오로지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지금도 이 싸움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싸움에 이기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무기 1부 때 말씀을 적용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지냐 이 일을 놓고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아니고서는 다른 길로는 나도 모르게 행위로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습관 체질
그리고 그 습관과 체질에 딱 굳은 틀 배경이 되어져 있는 어둠의 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주문하냐에 따라서 작품은 나와지거든요. 우리의 상태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응답의 말씀을 주십니다. 계속 손님들이 국수만 시키면 명품 요리는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실력도 안 만들다 보니 자꾸 줄어들겠죠.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언약이 실제로 세계복음화, 내 인생이 237 5천 종족, 치유성전, 인재성전, 미래 제자성전의 언약을 사실적으로 잡는다면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을 통해 세계복음화, 서해복음화, 요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붙잡으신다면 요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여정을 말씀을 통해 계속 주실 것이고 나의 상태, 나의 현장, 나의 업, 나의 후대가 요 일의 주역이고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실제로 일을 하시겠죠. 내가 무슨 언약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온전한 응답의 증인으로 주역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복된 날로 여러분들이 계속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현장 가기 이전에 주일날 모든 힘, 에너지였고 미리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복음화가 되어지는 답이 나버리면 현장 돌아가 또 안 될 수밖에 없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게 나에게 시작의 시간표라니까요. 정말 집중이 되어지고 안 되는 이게 계속 발목 잡는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응답 중에 응답이고 진짜 근원을 회복하는 치유의 시간표구나. 이런 축복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 세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왜 이 축복이 실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냐? 율법은 망할 것인데 이 망할 것이 현장에 기득권, 문화란 말이요. 전체 다수가 된다, 안 된다, 맞다,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전부 현장의 문화고 기득권, 다수의 여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한 우리가 영적인 영원한 응답이 무엇인지를 소유한 비밀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고 당연히 영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가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 만남이 주어져도 그 만남이 축복으로 뭔가요? 당연히 현장의 문화에 동화되어지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 후다에게도 우리 가문에도 이 똑같은 흐름이 계속 전달되고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게 한 사람이라니까요. 부모님이 내가 지금 말씀을 못 듣고 있구나. 우리 교사들이 진짜 이 언약이 지금 내게 실제가 아니고 강단이 성취되어지는 게 나에게 사실이 아니구나. 이 부분이 시작되어진다면 사역받는 모든 대상자들이 그 영의 흐름을 타고 새롭게 집중되어지는 실력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버리는 그 응답을 체험하는 증인들이 일어나야 237, 5천 종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떻게 우리 수준으로 그 현장을 들어갑니까? 말만 들어도 겁이 나는데. 그런데 그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생명보다 귀한 요 영원한 치유의 영원한 능력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죠. 우리 당대에 서해 복음화가 우리에게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죠? 서해 복음화의 응답, 그림, 증인의 여정을 간다면 그것이 곧 세계 복음화로 이어질 겁니다. 요 일이 우리 살아생전에 그림이 그려지고 발판 나아지고 실제로 실현되어진 그 일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계속 사실화되어지는 복음화되어지는 이 일에 집중되어지는 응답을 오늘도 찾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 이게 훨씬 더 객관적이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율법이. 모세와
기록되어져 있는 선지자들의 말, 전체 율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할례, 관습, 제도, 전통, 절기 전부 행위입니다. 율법의 전체 개수가 613가지 계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율법의 주장은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야 구원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가르침입니다. 주여. 여기서 많이 듣던 소리 같은 구원.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은 말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네 마음에 탐심이 곧 우상이니라 그랬어요. 네가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음욕을 품는 그 음란한 마음, 음심 자체가 간음이니라 그랬어요. 아무도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보세요. 지금도 이 율법을 다 지키는 자기의 삶에 대한 자부. 근데 진짜 이게 광명의 천사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노벨상의 3분의 1, 전 세계 경제, 흑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검은 손, 보이지 않는 손, 이런 큰 영향은 다 가지고 있다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이 그만큼 우리를 지금도 속이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렇게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이들이 더 하나님과 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 그러면서 변하지 않는 선민, 자기들만 선택받은 자수, 우월한 족속, 차별, 결국은 다른 사람들은 이방.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생명이 아니라 본인도 모르게 계속 죽이는 일에 스스로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니. 지금도 우리의 생각, 의식이 나도 모르는 율법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계속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은 전부 다 문제하는데 자꾸 문제라고 한다니까. 맞다, 아니다, 기다. 그럼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반대로 문제 아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것도 문제라고 안 여기신다니까요. 심지어 우리가 짓는 그 죄도 진짜 그게 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행위로 드러나는 죄가 아니라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보고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상태가 무슨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어 있는 상태. 그 영의 주관은 사단이 장악되어져 버려서 그 생각과 그 행동마저도 본인의 것이 아닌 사단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단의 것이기 때문에 반대 모양으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잘하는 것도 계속 본질상 그것이 저주고 죄악이다. 그 상태를 보고 죄라고 하는 것이지 드러나는 행위나 짓는 행위, 악한 모습을 가지고 죄로 안 여기잖아요. 이토록 사람들은 의식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요 문제 속에 와 있다니까요.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율법은 좋은 일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림자다. 그러므로 율법은 참된 형상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8절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전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니 이전의 계명
구약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죠. 이전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니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율법은 더 좋은, 더 완전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역할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완전해지거나 하나님의 기쁨을 얻을 수 없다. 이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죄가 있기 전에도,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습니다. 그럼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지어도 똑같은 죄를 짓는데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만든 것은 그것이 인간이 지킬 수 있는 죄라는 것을 깨닫기 위한 역할이지 해라 하지 마라 그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 치유의 기준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바라는 그 응답이 변화되어진 모습이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변화가 시작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구나. 말씀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이 체질이 깊어서 이게 쉽게 안 바뀌는 거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복음의 무기를 가진 자가 현장의 흐름이 바뀝니다. 조금 교회 와서 말씀이 들리고 뭔가 할 듯 말 듯 답을 얻기 시작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계속 율법이란 말이에요. 안 바뀌는 모습,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계속 죽이고 힘 빼고 있다라는 이 사단의 전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말씀을 제대로 못 듣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이 바르게 이해 안 되어진다니까요. 바울이 어디 사역을 하는데 할례 받지 마라, 옛날 관습 지키지 말고 제도 지키지 마라, 이런 사역을 한 적이 없거든. 근데 바리새이들은 시비를 거는 게 딱 자기 상처, 없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수준에 자기 상처로 바라본 바울이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의미는 들리지 않고 영적인 것은 캐치가 안 되어지다 보니까 내 위치를 자꾸 방해하는 우리의 지도층, 우리의 믿는 유대민족이 개종하는 이런 변화되는 상황에 자꾸 분노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율법의 진행은 계속 그 생각과 마음이 분열되어지고 분쟁되어지고 시기하도록 질투하도록. 그래서 복음은 그렇게 드러나는 현상에 영향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결과와도 상관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시작이 바르면 영적인 근본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면 그것으로 족한 상태를 보고 복음이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생명의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율법의 기능과 율법의 목적은 제가 이번에 좀 깊이 있게 한번 이걸 정리해 보려고 좀 유튜브로 많이 찾아봤거든. 바르게 설명하는 메시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도 우리 인간이 사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 준 기능, 사람들이 너무 율법은 복음 안에서 막 방종하고 아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율법의 기능이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게 근본적인 기능이 아니거든. 율법대로 다 지킨다고 해서 인간이 잘 살아집니까? 안 싸워집니까? 안 그렇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조차도 율법을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바르게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는 죄를 깨닫게 만들면서 죄를 오히려 더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 율법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답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요 축복이 실제로 우리에게 계속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도록 반석, 음부, 천국. 반석이 되어진단 말은 요한복음 19장 30절. 요 복음의 무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문제 아니다. 문제 되어지지 않는다.
문제처럼 보여지는 것이 기회고 문제처럼 보여지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 문제를 놓고 영적인 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말씀에 집중되어지는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가 확인되어지는 요 축복이 계속 체험되어지도록, 그래서 요 복음의 운동을 무엇을 놓고요? 렘넌트. 어릴 때부터 요 응답의 훈련이 체험되어지도록 교회는 원네스 되어지고 집중해라. 그것이 미래 살리는 주역이고, 마지막 영원한 올바른 사명을 붙잡는 게 보좌의 축복이다. 렘넌트 현장을 놓고 어릴 때부터 요 준비가 되어지도록 요 교육을 제일 잘한 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경제교육, 이미 초등학교 고학년 되어지면 주식 투자, 스스로 사업 구상, 많은 독서를 통해서, 많은 위인을 통해서, 또 많은 정보를 통해서 실제로 가족, 교사, 부모와 함께 식사 자리에서 소통하고 포럼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조를 통해 나름대로 받은 깨달음, 교훈을 계속 소통하는, 이게 뿌리가 내려지고 습관이 되어졌는데 어릴 때부터 준비되어지고 체험되어진 요 그릇이 지금 전 현장을 정복하고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의 사명이 뭐냐? 어릴 때부터 올바른 복음, 이 땅의 문화, 율법이 무엇인지 이해되어져서 체험시키는 서밋스쿨, 금토일, 요 일에 집중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금토일 사역에 나의 기도 제목, 나의 업, 나의 미래가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똑같이 사망, 율법의 흔적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붙잡은 언약대로 지금부터 실제로 TCK 사역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초청할 수 있는 인생 되도록 그것 놓고 모임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찾아보는 연구도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한 국가 전 세계 5천 종족을 찾아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함께 원내서 되어서 연구해서 교회 중요한 방향으로, 그래서 본부 흐름대로 가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운동. 우리 교회가 인재를 초청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인재를 초청하는 그 프로그램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을 실제로 미래를 보고 인재로 세울 수 있는 그 인생 응답의 여정이 무엇인지를 계속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정리되어져 가도록, 이게 정리되어지는 만큼 그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 응답은 우리 후대에게서 된다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원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집중하고 영적으로 치유되어졌는데 그 응답의 증거는 가장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서부터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쓰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인본주의를 쓸 수 있는, 다윗이 최고로 잘했던 인본주의라니까요. 사람을 살리는, 왕이 하나님께서 세운 종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사울이 죽었다고 막 성종가를 올리는, 기뻐하는 그 종의 목을 당장 베어버리잖아요.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게 시원케 하는 그 말일 줄은 모르나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게 만드는 이 마귀의 음성을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요 사역을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의 여정 속으로 우리들이 증인되어지는 그 축복에 증인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한 치유, 복음을 통한 인재, 복음을 통한 제자들이 세워지는 인생 여정, 성전의 축복을 누리도록 복음이 무엇인지 계속 정리를 하려고 그러다가 복음이 무엇인지는 계속 말씀을 통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뭐냐? 가장 먼저 문제 삼지 않는 것,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안 되어지는 그 답과 힘을 가지셔야 현장이 복음화에 확산, 영향 줄 수 있는 체험이 한 주간도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계속 그 응답을 가지고 복음 공동체, 복음 시스템이 현장에 망대로 세워지도록 치유의 증인으로 이것을 어릴 때부터 알고 그 응답의 흐름 속에 인도받는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도록 금토일 꼭 교회 오는 게 금토일 아니야. 금토일의 축복을 가지고 금요일은 힐링, 토요일은 내 정체성 달란트를 발견하는 서밋날, 주일은 그 응답을 또 확인하고 구체화시키는 흐름이 또 확인되어지는 날, 요 축복을 가지고 한 주간 어디에 있든지 이것을 누려라. 토요일 날 학원을 가더라도 학원에서 너는 요 금토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달란트가 발견되어지는 학업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자꾸 좁은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무조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 시스템과 방향에 들어오는 그 인재가 아니라 뭐 알바를 하더라도 속지 마. 계속 답을 주고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그 현장이 실제로 병들어 있는 이방인의 현장, 그들을 회복하고 보는 현장이에요. 그들이 정말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계속 무너지는지 요 반복되어지는 그 소통하고 포럼하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이 나를 빛의 증인으로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알바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금토일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증인이 되어지도록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이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쓰실 수밖에 없는 제자가 되어지도록 이런 축복의 정의를 놓고 우리가 이 싸움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는 싸움, 우리가 메시지가 분명해지지 않으면 이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계속 혼돈되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무기 기다려야 되겠죠. 무기를 장착하고 이 싸움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다면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행복하고 사실은 즐거운 겁니다. 영적인 힘은 기다리는 힘입니다. 이미 답을 가지고 현장의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린다는 것은 답을 가졌단 말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답이 되어지도록 집중하는 것을 보고 누리는 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시간표 정말 말씀이 답이 되어지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찾아내시는 요 시간표를 가지고 그 상태가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다림, 흐름, 나를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전도자와 함께하는 겁니다. 근본을 하고 근본이 치유되어진 증인과 함께할 때 그 증인은 내가 자꾸 어디에 걸리는지를 보고 알 수 있겠죠. 답을 줄 수 있겠죠. 토요일 날 우리가 합숙을 하면서도 렘넌트들이 예배 참석하고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라. 네가 볼 때는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목사님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네 영적인 치유되는 거다. 그 비밀을 붙잡아야 된다. 딴 거 안 하거든요. 집에 가서 게임하나 여기서 게임하나 뭐. 어쨌든 합숙이라는 요 24 함께하는 비밀이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아무 말 안 한 것 같은데 영적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영적인 영향력은 분명히 전달되어집니다. 요 비밀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계속 전도자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별말 아닌데 진짜 내 영적인 게 맞다면 한마디 듣는데 똑같은 말에도 답이 되어지는 그 체험이 볼 때 여러분들이 교회의 눈이 열리고 사역의 눈이 열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영원한 응답의 눈이 열리게 되어진다니까. 이런 체험이 있을 때 나와지는 게 도전이니까요. 도전은 뭡니까? 나를 넘어서야 됩니다. 계속 걸림돌 버리고 바꾸고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비밀.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계속 분쟁, 이간에 걸려서 문제는 반복되어지니까. 이 축복을 놓고 우리의 시간표, 예배를 통해서 모든 시스템, 도전하고 플랫폼 찾아내는 것입니다. 찾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12대 교구 모임, 일부 때 말씀드렸지만 이 모임을 우리 예배 때 시작하고 도전하자. 교구별로 함께 모이셔서 소통하시고
잠깐 말씀 포럼하시고 교구를 놓고 현장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모임. 여기에 도전하는 가운데 지속되어지면 와야 되는데 오지 못하는 버려진 자, 소외된 자 또 보여지겠죠.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어렵거나 힘들어서는 지속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언약 잡고 함께 모여서 원하시는 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문을 열어가시는지. 그래서 황금어장은 요 응답을 실제로 체험한 한 사람이고 또 우리 주변에 한 사람이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문들은 모든 응답이 다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내 인생의 치유된 스토리. 여러분들이 계속 그 축복이 정리되어지고 확신되어지는 서밋 타임 속에 이게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자꾸 응용되고 적용되는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 속에서 다른 깨달음, 다른 미래, 다른 현장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요 일들이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축복, 언약적인 축복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약속하신 대로 따라가면 성취되어지는 거니까. 이것은 근원적인 축복이요, 대표적인 축복이요, 기념비적인 역사를 남겨야 되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요 성경의 비밀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낮은 자리, 거품 없이 사실대로 그 말은 지금 내가 당하는 문제로 보지 말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 문제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문제에서부터 어떤 내 감정이 개입되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모든 나의 거품이 무너져야 돼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현장은 죽어도 안 바뀝니다. 반대로 내 자신이 바뀌면 모든 현장은 어디든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요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바꾸려고 하시지 말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든 거품을 보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체유되어지는 그 서밋 타임의 주역으로 증인으로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영적 체험이 계속 확인되어지시는 증인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의 흐름 처음부터 똑같습니다. 알면 알수록 율법과 복음의 싸움은 처음부터 진행된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어떤 것도 살릴 수 없고 어떤 것도 우리가 지킬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몸소 우리를 찾아오신 게 은혜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말씀으로 내 인생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확인하시고 집중하시고 찾아내시는 그 서밋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고 도전하실 때에 그 서밋은 나머지 기능과 현장의 문화는 바뀔 수밖에 없도록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 처음에 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여정 속에 모든 필요를 다 채우셨다니까요. 돕는 배필. 근데 그 언약이 희미해져 버리니 그 돕는 배필에게 언약 전달이 희미를 되어져서 사단이 그 돕는 배필을 통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어지는 결과가 오게 되어졌습니다. 요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언약이 희미해져지는 그 통로를 통해 사단은 지금도 공격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말씀이 선명하고 정확해야 되는 이유, 나의 다른 부분이 연약한 게 아닙니다. 언약이 약한 겁니다. 언약이 약한 그 기준을 통해 계속 율법을 심을 겁니다. 계속 사람들의 영향, 세상의 것이 크게 보이도록 미래가 걱정되어지도록 또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지금 네 당하는 문제 해결 안 될 것처럼 큰일 난 것처럼 그 연약한 틈을 타서 지금도 우리 생각 마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언약이 확실하게 붙잡혀지는 순간 그 생각을 담당하고 있는 사단 흑암의 배경이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느라 모든 악한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이 믿어지고 단순히 나 혼자 주장하고 고집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확인되어지는 확신, 체험되어지는 서밋,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 살리실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고 이 축복된 나의 인생을 마음껏 자랑하시는 증인으로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화의 여정 속에 율법과 복음, 이 영적인 사실 원리가 지금도 진행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영원한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영원한 응답과 영원한 승리의 증인으로 귀한 성도들 제자들 현장마다 망대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정확한 영적인 사실을 통해 지금 와 있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를 알고 그 시간표에 원네스 되어져서 복음화, 전도와 현장화, 요 응답의 증인으로 출발되어질 하나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속해 있는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